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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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다 같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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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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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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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가 3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8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평안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건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으며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을 권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끄시는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는 낙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회는 일상생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마저 잃은 채 그저 끝을 모르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을 망각하며 또한 자영업자들은 계속 마음 졸이고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믿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인내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누해지며 경건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사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기는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도우사 정권 이야기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어두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오.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난민들이 속히 안정된 삶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수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목자와 양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살피며 소망을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자들의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까지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심령들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간순간 기도의 삶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 기억하시어서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이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도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 당하러 오셨는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 주러 오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확신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갖춰야 할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종이에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건강, 돈, 명예, 권력. 그리고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 잘해서 적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경험 많은 선생님에게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을 제가 갖춘다면은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청년이 적어온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내용, 그거 글자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여기가 적어온 것은 내가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계획이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네. 그리고 일리가 있는 그런 목록이네. 자, 그런데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무엇을 위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적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빠졌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소유들은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제가 뭘 빠뜨렸나요? 네, 청년이 묻자 이 선생님은 연필로 그 청년이 적어온 그 글자들을 쫙 그으면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청년이 좀 황당한 거죠. 뭐 지식적으로 그 말은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튼 그 선생님께서 써준 것을 그래도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써준 아주 정성스럽게 써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자기가 직접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시겠다고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을 이제는 이제 작별을 하고 떠나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오히려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는 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아주 이 중요한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전능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된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려움, 불안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이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조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이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을 더 믿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이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신들도 하나님께 어떤 속박을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고 지금 같이 있는 남편에게도 하나 그것을 줍니다.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또 먹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그런 율법이죠. 이 선악과를 범한 뒤에 찾아오는 것은 뱀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눈이, 자신들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과 동시에 나타난 그런 죄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이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숲을 속에 숲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숨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막 숨잖아요. 괜히 막 집 딱 정리해놓고 막 뭐 공부하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나잖아요. 뭐 잘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단 하나의 율법이죠. 다른 뭐 복잡한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복음의 핵심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복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순종해야 될 분이시다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말 듣고서는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너 그거 먹으면은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안 믿고 오히려 사탄의 자기의 어떤 마음을 싹싹 긁어주는 그 말을 신뢰를 했던 거죠.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불안과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숲풀에 숨고 또 자기들에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죄의 증상들,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 엮어다가 자기네들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산책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 죄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 반역죄를 저지르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그냥 배 두둑하고 주머니 두둑하게 잠깐 위안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이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권력? 사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짓 평안이에요. 사실 진리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평안,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이 평안과 안식은 오로지 누구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나의 육신으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으로는 곧 성령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잠시 너희들은 슬퍼하겠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너희들에게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전에 앞두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죄는 사실 반역에 해당하는 죄고요. 평안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그분과 단절되면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과 불안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수치심과 그 영원한 그런 죄의 저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없앨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하심을 성취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이 죽음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지고 형벌을 대신 지고 대속적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겪으셨지만 나는 못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세계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요.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불안과 공포,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전가하셔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그런 고통을 겪으시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좀 부유하고 잘 사셨는데 2006년에 그 집이 그 사업이 부도를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잘 살다가 참만 한 푼 남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마침 그때도 그분의 자녀들이 사춘기 자라는 시기였어요. 막 집에 너무나 큰 변화와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자녀들도 삐뚤어 나가고 엄마 말 잘 듣지 않고 그러죠. 빚쟁이들은 찾아와가지고 수시로 찾아오고 어디에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하고, 이분이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데 제가 자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 때문에 이분이 돈도 없지만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도 독서를 내붓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면서 복채를 바치라고 하는 거죠. 용하다는 점쟁이를 여러 만났지만은 자기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자신이 이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자기가 성가대에서도 찬양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 용하다고 하는 저 점쟁이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신인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고백을 그분이 하세요. 저는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것이 그렇게 없지만은 놀라운 것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그분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모든 어려움 사라지고 건강도 물질도 회복해서 이렇게 잘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편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선 당장에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어렸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좌충우돌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지 않으시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무서운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척척척척 모범적으로 잘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도 연약해서요, 뭐만 조금 있으면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거든요.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린 사람들이 막 뭐라도 막 잡아버리잖아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라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발생하면 다른 걸 자꾸 잡으려는 그 죄된 습성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또 모든 상황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걷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라도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요건이 뭔지 아세요? 좋은 환경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지만 그것이 내 실수일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천국 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3절,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하는 삶, 그에게 그를 거처를 삼아서 함께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순종이 바로 성령님과 더욱더 풍성히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어렵게 말씀 순종해라, 그들에게만 짐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오늘 마지막 절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주한 성령의 내주를 누리며 살아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종교와 무속신앙 하등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등 종교는 말 그대로 굿하고 전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 무속신앙이고 하급 종교예요. 근데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 욕심,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자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깎아내고 그것을 따르는 게 고등 종교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수련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비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채우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의 내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주를 되돌아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묵상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동행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런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더욱 이제는 주님의 뜻을 더욱더 제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감을 채우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한 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인격적인 메시지로 제가 받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자꾸만 다른 것을 붙들려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을 대속하신 주님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 주님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제 안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맡겨준 일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장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주님, 저의 능력 없음에 대한 그것으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 자신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의지하오니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세상에서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만큼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지만 그분의 영이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더더욱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평강,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그런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25장,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마 주께 소중한 몸과 마음 드리고 주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때때로 여러 어려움을 봉착하지만은 그 가운데 주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회복하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놀랍게 찬양하는 복된 소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나누어지는 그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뒤에 우리 조미애 성도님 또 가정 부부 함께 하셨는데 더욱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4월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더 묵상하며 동참하는 그런 달입니다. 말씀 통독과 또 묵상에 또 기도에 힘쓰시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요,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둘째 주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시 또 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입교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명의 우리 학생이 또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서 또 입교 교인으로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증인 삼아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들 또한 입교식을 참여한 우리 입교 대상 학생들에게도 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 새벽기도의 광고 있죠. 역시 새벽기도 재개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특송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송을 듣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었는데요. 다음 주 받을 은혜를 또 기대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성경 읽기표 1~3층 로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기록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